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려서 위협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이 온 나라가 위기를 느끼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끄떡없습니다. 왜 끄떡이 없는가? 누가 분석한 걸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끄떡 없는 이유. 수도권은 아직도 총알 택시들이 날아다닌다. 골목에는 대포집들이 잔뜩 있고 남자들은 폭탄주로 무장한다. 거리에는 비행하는 청소년들로 가득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가족이 핵 가족화 되었다. 그러니까 뭐 박수까지.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핵 가지고 얘기해도 우리는 이미 다 핵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놀랍습니다. 그냥 특별하다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옛날에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부흥하는 교회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 부흥하는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잠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이 지역을 담당하도록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감당하려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그 가정에 사는 식구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교회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디자인하시고 소망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집에 있는 교회. 어디 있는 교회라고요? 집에 있는 교회랍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조직화된 매우 발전된 형태의 교회를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기 1세기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가정씩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연합된 곳을 예를 들어 성경의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들은 그런 연합체를 그 지역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업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죠.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예외 없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천막을 만들게 됐는데 왜 천막을 많이 만들게 되느냐?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집을 구하기 힘드니까 아마 천막이 많이 수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 바울 사도도 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고 바울 사도도 자비량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일이 필요했어요. 이 부부를 만나서 같이 동업을 하게 된 거죠. 원래는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텐트 메이커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이 단어가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 나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고유명사가 됐어요. 텐트 메이커. 어쨌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바울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참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우리 집에서 그 모임을 시작하시죠. 그게 바로 그 집에 있는 교회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형식의 그 집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잖아요. 마가라는 그 집에 엄마가 주인이었는데 그 집에서 모여서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죠.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그 여인의 집이었단 말이죠.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집도 뭐가 될 수 있다? 교회가 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 집도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보자. 여러분, 이건 5월 달만 아니라 1년 내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에도 나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어디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산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왕궁에 산 적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동굴에서, 전쟁터에서 그는 매우 들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의식은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야곱도 고백하죠.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평생도록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십시오. 가족끼리 함께 경배하십시오. 주님이 그곳을 성전 삼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그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에 오른쪽에 아랫변을 보시면 이번 한 주 동안에 묵상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특징이 있었어요. 부흥하는 모습,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할 수는 없고 오늘 특별히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걸 대그룹 모임이라고 해요. 대그룹.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오전에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임, 지금 대그룹으로 모인 거잖아요. 전체가 모임. 이 대그룹 모임은요, 초월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잘 짜여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와, 은혜 받았어. 그거를 초월적인 임재라고 해요. 근데 초월적인 임재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그룹 모임만 가질 뿐 아니라 흩어져서 성전의 모임을 가짐과 동시에 그들은 끝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 가정 모임이라고 합니다. 소그룹의 모임의 특징은 뭐냐면 대그룹의 모임이 초월적인 임재라면 소그룹의 모임은 친밀한 내재적인 임재예요. 함께 떡을 떼면서 애찬이죠. 그들은 성찬도 했지만 애찬도 했어요. 식사를 나누고 또 떡을 떼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적을수록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친밀한 은혜가 큰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소그룹 모임을 셀 가족 모임이라고 해요. 다른 데서는 구역 모임, 무슨 다락방 모임, 목장 모임, 뭐 여러 모임이 있어요. 사랑방 모임, 많은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셀 가족 모임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오기 전부터 그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냥 쓴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셀은 뭐냐? 셀은 사람의 그 세포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를 말해요. 우리 교회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지만 이 셀 가족 모임은 가장 기초적인 모임이에요. 오늘 셀 가족 개편을 해서 편성을 해서 나눠드렸는데 보면 어떤 셀은 2명, 3명, 어떤 좀 많은 데는 5-6명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꼭 이렇게 모여야 하나?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개인적으로 예배해도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 오늘 기분 잡쳤어.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사람의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최소 2명 내지 3명이 약속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도 가게 돼요. 모이기 싫어도 모이게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2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도 계시다고요? 예수님도 계시다고요. 여러분 셀 가족 모임할 때마다 그거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아요. 오늘 우리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에 관심이 좀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85년도에 제가 총신대 신학과를 입학을 하면서부터 제자 훈련이 도대체 뭔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희선교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제자 훈련을 이 교재, 저 교재, 이 시스템, 저 시스템을 다 해봤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제자 훈련 잘 하시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3년째 접어들어도 제자 훈련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제자 훈련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왜냐? 대부분의 제자 훈련은 어디에 멈추느냐? 지식 훈련에 멈추고 말아요. 그리고 그런 제자 훈련들이 굉장한 장점도 있고 훌륭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약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떤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훈련의 모습입니까? 그 원형입니까? 묵상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은 좀 알아주십시오. 근데 최근 들어서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제자.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다 뒤져봤어요. 이런 앵글로. 예수님, 제자가 함께 나오는 구절을 다 뒤져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해 봅시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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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함께. 보통 우리가 제자훈련 그럼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암송하고 그런 게 제자훈련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그런 형식의 훈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 게 뭐냐? 봤더니 함께 앉으셨다, 함께 잡수셨다, 함께 주무셨다, 함께 웃으셨다, 함께 우셨다, 함께 사역하셨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뭐였냐? 책상에서 앉아서 받아 적는 훈련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훈련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함께 누리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셀 가족 모임만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직접 배우고 적용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중간에 전도하러 보내기도 하시고 그냥 중간에 병 고치라고 막 명령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각자의 사역지로 파송하게 하셨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셀가족 모임에서. 어디서요? 작은 공동체에서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런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춰가야만 해요. 옛날엔 두 날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두 날개 그러니까 결국 날개는 뭐예요? 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새로운 말이 없을까? 최근에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두 기둥이 딱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두 기둥 교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기둥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예요. 이 두 기둥은 입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이룬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뭡니까? 대그룹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소그룹의 친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겸하여 함께 경험해 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두 기둥의 기초가 날마다 든든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숙제를 남겨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잖아요. 낙심해서 나는 물고기나 잡아러 가야 되겠다. 옛날 직업을 다시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나도 그래가지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허탕치고 들어온 제자들에게 그물을 다시 던져라. 가득하게 됨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안 되고요. 먹여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치라고 했다고 막 치는 거죠. 이 치란 말은 때리란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돌보라 뜻입니다. 돌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왜 세 번 질문하셨을까요? 왜 세 번일까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양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약하면 두 가지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대화는 저에게는 매우 의외의 장면이었어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이 베드로의 멱살을 딱 부여잡고 네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셔오며 어쩌고 뭐 이러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게 뭐냐 이렇게 제가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랬겠죠. 절대 다시는 배신 때리면 죽인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니 이걸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도 수없이 예수님께 배신 때리며 살았죠?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보다는 반대로 산 적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절대 나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사실 이렇게 별로 할 말씀이 없으셔도 지금이라도 좀 따라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가로 열고 면목 없습니다만 가로 닫고. 여러분 우리 그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면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님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죽겠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할게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하면 내 양을 사랑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 나 사랑하면 내 양을 사랑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돌봐.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목동으로 돌아간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말씀이 베드로의 남은 평생의 사명이 됩니다.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뭡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바울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너를 택했다. 이거 뭡니까? 이방 양들을 먹여라. 이방인 양들을 돌봐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의 버전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내게 맡긴 내 양들을 돌봐라.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이 자기들에게도 주어졌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까지 떨려가 나갔지만 거기서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을 섬기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 집 교회.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그 집 새 가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바울의 사역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말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대요. 제가 한번 여기서 좀 물어볼까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 내놓으실 분 계십니까, 여기? 왜 고개를 떨구십니까? 굳이 떨구지 않으셔도 저는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 목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목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탁월했다고 특별했다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바울을 위해 목을 걸었겠어요. 사람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뭘 보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그거 보고 이건 저 소중한 사역,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다. 그래서 목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지금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셀 가족을 개편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셀 리더나 인턴 이런 명칭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명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쓰고 있었던 명칭이고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장이면 목자라고 불렀겠죠. 어떤 교회 갔더니 목자도 목자인데 여자는 목여래요. 그래서 그건 좀 이상하다. 이름이야 무슨 소중함이 중요한 게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이거든요. 역할.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로 말하면 권찰도 거치지 않은 구역장이 나왔어요. 이번에 인턴도 안 하고 그냥 셀 리더가 되고, 심지어는 등록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셀 리더가 된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질서한가? 여러분, 지금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그 평신도를 깨운다, 아주 그 한국교회 유명한 목회자들을 반드시 거치는 그 세미나가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강의를 하실 때 제가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옥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또 제자 훈련의 또 대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다락방, 거긴 다락방이거든요. 다락방 리더를 세우고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처음엔 지금 엄격한 것처럼 보이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막 세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정규군, 비정규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병력이 모자란데.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학도병들을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우리가 이겨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전시 상황이면 학도병들이라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다 마치지 못한 채로 훈련 받으면서 사역 현장에 배치된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버뜩 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때 사랑의 교회하고 같은 급이구나, 같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기, 하나님 오늘 학도병 쓰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자격 있나? 여러분, 자격 있어서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자격 있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임 받느냐? 그 순종하는 사람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한 말씀드리면, 한번 이제 부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나서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갔는데 거기는 뭐 이제 굉장히 규모가 많이 갖춰져 있는 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맡은 교구뿐 아니고 새로운 오도를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게 뭐냐?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금요기도회를 통째로 다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기도회 인도하는 사람 세 분이 돌아가면서 매주 인도를 했거든요. 어느 날 그걸 혼자 다 하라고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 인도의 찬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기타 메고 나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막 그렇게 한참 온누리교회에서 막 경배와 찬양 열풍이 불 때였거든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노래도 잘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이 명령하니까 어떡해요? 그때는 죽으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댐비지만. 그래서 정말 죽는 줄 알고 하지만 했어요. 어떡하냐? 맨날 울었죠. 뭐 예배당에 가서 울고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타 코드 책 갖다 놓고 코드 잡기 시작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청년들한테 그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우고. 그런데요, 지하 한 구석에서 70명 정도 모였던 그 금요기도회가 한 2년 지나니까 본당으로 올라와서 300명이 모이는 기도회가 됐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기타도 못 치는 네가 그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이를 먹어서도 은사는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는 물론이고 다 주신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만 손해보느냐? 못한다고 버티는 사람만 손해봅니다. 모세도 나중에 처음에는 4발로 버텼죠.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버텼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 죽이시려고까지 해서 모세를 결국 항복을 받아내시고, 모세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성품을 극복하는 존재로 결국 이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순종하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셀리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꼭 셀리더 하라는 얘기인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차장, 이 주차 안내, 차량 안내하는 거 누가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운전 잘하는 사람,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시키면 잘할 것 같죠? 그런 분들만 세워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운전 못하는 사람 맨날 야단치니까요. 주일학교, 학교 선생님, 교수님들 시키면 잘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럼 주일학교 깨집니다. 왜요? 자기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려면 자기 가진 것을 오히려 내려놓아야 해요.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기술과 능력과 탁월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로 경영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들이 풍성할 때 건강한 교회가 돼요. 누가 쓰임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죠.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한계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럼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바로 여기에 엎어져가지고요,
거의 몸이 땅바닥에 엎어지듯 해가지고 살려달란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못해 먹겠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시간을 손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손해봐야 합니다. 심지어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여기서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훌륭한 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잘해! 그거는 약물의 본이 아니에요. 그건 본이 아니라 그건 독이에요. 독. 자기만 자랑하는 독이에요. 어떤 본입니까? 엎드리는 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본입니다. 제가 목사 될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친구들처럼, 지금 교수된 친구들처럼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또 영빨 있는 신학생들처럼 그렇게 영빨이 세지도 못합니다. 저는 성격도 못됐고, 저는 그때 새벽 기도는 저는 정말 죽어도 못할 줄 알았어요. 나는 새벽 기도도 잘 못하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너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써주십시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셔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위로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써주십시오. 근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양물의 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관이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스테파노스, 올리브 잎으로 만든 관이에요. 어제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 세계 3대 영화 중에 하나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 종려 가지가 이 면류관, 그 관이에요. 옛날에 마라톤에서 그 우승한 사람에게 이 월계관을 씌워준 것처럼 그 관을 받는다. 근데 그 관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칸 영화제는 저리 가라인 하나님 나라의 시상식에 참여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을 받느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말합니다. 나의 그때 자랑이요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상은요, 어떤 건물을 많이 세우고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세우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상은 뭐냐? 내가 전도에서 구원받게 한 사람, 내가 말씀의 본을 보여서 그 사람 세운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요, 사람에 달려 있어요. 그때 우리 피차 증인이 되어주자고요. 내가 바로 이 사람의 증인,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사람다운 사람 돼서 하나님의 낙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 시들지 아니하는 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소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할렐루야. 바울도 당시의 헬라 철학과 그리고 유대 율법에 정통한 박사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지식 이거 하지 않겠다는, 오히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이거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워진 일꾼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될 뿐 아니라 동역자로 쓰임 받을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사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실 때 우리는 함께 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극복하고 나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변화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변화된다. 그걸 성화라고 해요.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뭡니까? 나도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서로를 변화되는 도구로 쓰임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함께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들이 모여서 대그룹을 이루고 이 대그룹인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행복한 교회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세대를 거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여기 있고 우리 어른들까지 다 여기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헌신할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현장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좀 임명을 하고